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의 희생을 또 깊이 묵상하며 부모의 헌신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 때 설교자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즉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고르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전통, 이 고르반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니라. 본래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미리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드려야 합니다. 미리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미리 우리 몸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고르반을 악용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일부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아요. 부모님도 물질로 공경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죠. 헌금해야죠. 또 부모도 공경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도 많이 지출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돼요. 또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부모도 또 공경해야 돼요. 지출이 많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부모를 섬겨야 될 돈을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리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의 그런 행태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경우와 흡사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걸 알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이자를 좀 부담하자. 원금은 관두고라도 이자를 좀 부담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개미헌금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직원회 때 개미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드려던 헌금을 쪼개가지고 개미헌금, 새로운 헌금 하나 또 추가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드리던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고 추가로 개미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물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소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색한 말씀 같아요. 하나는 문맥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경외하라, 그 문장을 빼버리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본문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헛된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안식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해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뚱맞게 부모를 경외하라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또 하나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문맥에도 맞지 않은 듯한데 표현도 다소 어색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경외라는 단어보다는 순종, 존경, 혹은 공경, 효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 써야 될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다소 어색한 듯하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듯하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표현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좀 품었던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첫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를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중세 때 성직자의 권위가 최고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사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까지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루터가 외쳤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섬겨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일종의 우리 가정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뭔가 육신의 눈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타 종교 특별히 천주교에서도 보세요. 뭔가를 자꾸 성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데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첫째가 창조죠. 두 번째가 섭리입니다. 세 번째 심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세워주시고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행위와 같은 거다. 이거죠. 일종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부모가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단지 효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경외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 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살모사. 왜 살모사일까요? 살모사는 새끼를 낳을 때 자기 배를 찢고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살모사예요. 한자어로 죽일 살, 어미 모, 뱀사, 살모사입니다. 하찮은 동물인데 자신을 죽이면서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부모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돼서 부끄럽습니까? 우리보다 못 배울 수 있어요. 요즘 자녀들 연봉이 세요. 부모인 우리보다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저는 연봉 얘기 안 해요. 미루어 짐작해 본데 나보다 많이 받고 있는 듯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됐어요, 이제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볼품도 없고 추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걸 넘어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옳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 도리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개돼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낳는 것 위험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종종 엄마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낳을 때도 엄마든 뱃속의 아기든 둘 중에 하나 죽는다고 그랬대요. 엄마가 폐병에 걸려서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출산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 정리해놓고 그런 다음에 출산에 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된 것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직접 하나님이 시연을 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뜬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여주셔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고 섭리하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 양육하는 겁니다.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도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죽는 날까지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노심초사하며 자녀, 비록 부모 품을 떠나서 가정을 꾸려 살지만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죽는 날까지 내 새끼예요, 새끼.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죠.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하러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도 또 가난하시는데, 그런데 꿈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어요, 무작정. 막상 음악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피아노가 없잖아요. 작곡을 원하는데. 그래서 어렵게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피아노를 사고 싶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사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밤이고 낮이고 닥치는 대로 다 일을 해요. 심지어 그 시대에 산에 가서 솔방울까지 끊어가지고 장날에 그걸 갖다 팔면서까지 돈을 모아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그 당시 400원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걸 보내요.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음악을 공부해요. 작곡을 해요. 그가 처음 썼던 곡이 이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거기에 가사가 붙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 양육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낳아주신 은혜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은 너무 엄청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며 엄하게 훈육하는 일,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감싸지만 않습니다. 자녀를 무조건 축복만 하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엄하게 다루십니다. 강인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잡초처럼 근성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심판도 서슴없이 행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는 점이에요. 광야 훈련을 다 거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웨슬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그 세 가지 질문은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한번 답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맡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기에도 여러분이 미리 한번 답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훈육했느냐? 여기에도 여러분이 그날에 답하셔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오늘 바르게 교훈받고 단련받지 못한 어린이는 내일 죄수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죠. 그러나 몸에 이롭다는 것 부모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좀 독하지만 호되게 훈육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엄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는 나중에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버릇없는 성인이 돼요. 문제아가 됩니다. 사회 부적응아가 됩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격 형성에 미치는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92%가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불량 청소년의 90% 이상이 본인이 잘못할 때 부모가 징계하지 않고 엄하게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와 같습니다. 부모가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가 징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내 자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부모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겁니다. 자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매를 대고 징계하시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훈육하며 엄하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충격적인 말씀, 좀 낯설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함부로 부려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함부로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순종과 존경과 공경을 넘어서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